오늘 추석인데 어떻게 아침에 송편 좀 드셨습니까? 아니면 예배 마치고 이제 가셔서 드실 요량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어떻게 자녀분들은 많이들 찾아오셨는지요? 오늘 이렇게 주일 아침에, 명절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김봉웅 장로님 아드님 네 분들이 같이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서울 갔던 지훈이가 명절이라고 내려온 것 같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명절 추석을 행복하고 화목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명절 중에서도 아마 이 추석이 가장 풍성한 절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밤에 뜨는 달조차도 꽉 찬 보름달이 떠올라서 캄캄한 밤을 환하게 비춰주는 뭔가 따뜻하고 풍성한 그런 명절이 바로 이 추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월절, 맥추절, 감사절 등등이 대표적인 절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지만 유대인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부림절입니다. 여러분, 부림절은 우리가 좀 낯설지요. 에스더서는 이 절기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절기가 바로 부림절인 것입니다. 에스더와 그의 삼촌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서 타국, 즉 페르시아에서 친척도 없이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물론 에스더는 왕비였고 모르드게는 궁정의 경호원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렇다고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왕의 최측근이요 권력과 지위와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만의 계획에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만의 정치력과 권세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은 이 페르시아에 끌려와 사는 소수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역시 왕비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인 권력을 가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자신의 삼촌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만의 계략을 듣게 된 에스더는 모르드게 자신의 삼촌에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에스더의 이야기를 들은 삼촌 모르드게가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그 말을 듣고 에스더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결단이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목숨을 담보해야 될 만큼 이 왕후 에스더는 특별한 권력이 없었다라는 것을 거꾸로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 에스더 또 모르드게 또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위기를 또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저 있는 현실을 또 다가오는 고난을, 위기를 그저 운명이려니 하고 받아들이거나 또는 그 현실 앞에서 포기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부림쳐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현실에 닥치는 많은 고난과 위기들이 그러하기도 합니다. 몸부림치고 애써 보지만
뾰족한 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쉽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에는 현실의 고난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 사이에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해 주신다 하셨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과 위기가 닥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고난을 마치 불신앙에서 오는 결과로 이해하거나 신앙의 결점으로부터 기인한 결과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면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런 고난과 위기가 나에게 닥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그 고난과 위기 앞에서 우리는 더 크게 좌절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믿음의 부족함의 결과라고 하니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더 큰 좌절감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결코 모든 고난이 신앙의 결점이나 불신앙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이해하거나 또는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끊임없이 고난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인 구원 역시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인한 유대인들의 위기와 고난에 대해서도 에스더서는 그들이 그런 고난을, 그런 위기를 겪게 된 것이 결코 그들의 신앙의 결점이나 불신앙으로부터 기인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외부로부터, 현실로부터, 사회적으로부터 주어진 위기였고 고난이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권력과 정치로부터, 사회 현상으로부터 주어진 위기였고 고난이었고 그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벅찬 사실, 현실에 놓여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그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은 또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수없이 많은 삶 속에서 위기를 경험하고 만나기 때문이죠. 에스더서는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위기와 고난의 원인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 고난과 위기 앞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하고 또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또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위기와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위기 앞에서 도망치지도 않았고 핑계대지도 않았습니다. 또는 책임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와 고난 앞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먼저 모르드게는 에스더 4장 1절에 보면 하만의 계략을 알게 된 후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 앞에 닥친 위기와 고난 앞에서 그가 먼저 행했던 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 2장 19절 이하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로부터 왕의 목숨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자들의 그 계획을 미리 알고 이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신의 공의나 정치력을 내세워서 뭔가 정치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안위를 보호하거나 보존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너무하다고 할 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철저하게 낮아져 버렸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역시 위기와 고난의 순간 그는 모르드게에게 요청합니다.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자신을 위하여 금식할 것을 요구하고 자신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결심으로 왕 앞에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에스더 역시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위기 앞에서 다른 것으로 도망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세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고난의 한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와 고난의 자리에 처하면 가장 먼저 그것을 돌파하기 위한 방법을 먼저 찾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넘어설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대부분 인지상정,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거기서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위기와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면 무슨 방법으로를 찾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를 비우고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렇게 엎드리고 기도만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냥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항공의 회장을 역임했던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쓴 왜 일하는가 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로 나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나 자신은 물론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신이 손을 뻗어 도와주고 싶을 정도로 일에 전념하라. 그리하면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일지라도 반드시 신이 손을 내밀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분이 신앙을 가졌던 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의 그 말에는 고난과 위기 앞에 닥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기와 고난이 닥쳤을 때 그저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겠지 하지 말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에스더는 목숨을 내걸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잔치를 베풀어서 하만을 초대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만의 계략을 폭로함으로 하만의 계략을 무력화시키게 되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함으로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것으로 결국 위기와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위기와 고난을 겪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위기와 고난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하만이라는 자의 계략을 통한 위기와 고난을 통해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은 지금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나라를 잃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페르시아 아래서 지배 안에서 나라도 없이 아주 소수민족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라는 강력한 제국 아래서
그저 힘없이 사는 작은 소수 민족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만이라는 자의 계략 앞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만은 감히 유대인들을 모두 멸하려는 계획을 세울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잊혀지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 이제 하나님의 능력은 힘이 없어.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지도 않아.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하만의 계략을 통해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들이 겪은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거꾸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속박받는 자들, 억압받는 자들, 고난과 위기의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위기와 고난은 닥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어쩌면 위기와 고난은 다 닥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만 객관적인 눈으로 누가 더 큰 위기를 겪느냐, 누가 더 큰 고난을 겪고 있느냐를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건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위기를 경험하는 그 순간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세상의 가장 큰 위기이고 고난일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위기는 경중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 나 힘들어 그렇게 얘기하면 뭐 그 정도 갖고 힘들어. 나는 더 힘들어.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지금이 가장 힘든 것이죠. 가끔은 좀 미리 그런 고난과 위기를 알 수 있다면, 그래서 좀 대비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위기도 아니고 고난도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대비할 수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위기고 고난인 것입니다. 때로는 의롭고 바르고 약한 사람들에게 더 큰 고난과 위기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강해지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질을 모으고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유도 어쩌면 내게 다가올 고난과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삶 속에 오는 모든 위기와 고난을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말하면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거짓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사업도 잘 되고 취업도 잘 되고 아들, 딸, 장가도 잘 가고 시집도 잘 가고 집 사면 집값도 오르고 땅 사면 땅값도 오르고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된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거꾸로 모두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누구든 대보십시오. 고난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친밀감을 얻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은 고난이 없는 삶, 위기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삶은 고난과 위기를 맞이해도 그 고난과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더서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과 위기 앞에 놓여 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고난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난과 위기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과 위기 앞에 놓여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가훈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저희 아이들한테 아빠, 우리 집 가훈이 뭐야? 그러면 제가 꼭 이 말을 합니다. 우리 집 가훈은 전신무신이다. 그게 뭔 말입니까? 전신, 하나님 앞에서, 무신, 하나님 없이 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날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라. 모든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너의 최선을 다해라. 그게 전신무신입니다. 대충 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생각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네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이 고난과 위기 앞에 놓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이 매우 힘겹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목숨을 끊는 일이 있고요. 많은 이들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명절 추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향 땅을 찾아가지 못하는, 취업이 되지 못해서 또는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찾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다윗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역시 수없이 많은 위기와 고난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도 있었고 원수 앞에 가서 미친 척하며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믿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했고 때로는 아들이 자신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 달려든 적도 있습니다. 그런 그가 노래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며 요새이므로 나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다윗을 살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했고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오 요새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은 믿음으로 우리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삶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위기와 고난으로 몰아간다 하더라도 도무지 헤쳐나갈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절망과 포기의 수렁에 빠질 것만 같을 때에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요새이신 그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마디로 딱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고난은 있지만 멸망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은 올 수 있습니다. 위기도 닥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도 날 것입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가슴이 답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굴러야 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은 있지만, 위기는 있지만, 때로는 눈물은 있지만, 그러나 멸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은 있지만 멸망은 없습니다. 고난은 있지만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추석 명절 가족들이 모이고 자녀들이 모인 자리에 여러분 어깨가 축 처지고 힘에 겹다고 한숨 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친지들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이렇게 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마라.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은 있지만 멸망은 없단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우리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힘에 겹더라도 한 발 한 발 내딛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 서로 그렇게 덕담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